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더베로부터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더베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보이시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 도시가 어떤 도시들인가요? 루스드라는 바로 얼마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도시입니다. 이고니움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온 도시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여정은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도시들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더베에서 가장 편한 여행길이 어디였냐면요.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소부터 안디옥까지는,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자기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까지는 아주 가깝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베에서 다소로, 그리고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가면 위험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편한 길을 두고 일부러 자기를 핍박했고 죽이려 했던 그 도시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 위험한 길에 다시 돌아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만 하고 이제부터는 알아서 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굳게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까지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로 권면하냐면요. 참 뜻밖의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다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이렇게 보통 위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씨를 뿌리고 뿌려도 많은 경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곁에 있는 알곡처럼 아직은 여전히 세상의 죄와 악함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미움까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고생 없이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부딪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손해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하리라.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환난은, 어려움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환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환난을 경험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환난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른 길 위에서 꼭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미움을, 핍박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이어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교회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돌보고 이끌도록 세워진 믿음이 성숙한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목사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 장로가 목자, 목회자, 목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믿게만 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자라가도록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들까지 세워주고 떠납니다. 목사까지 세워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를, 그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냐면요, 금식하며 기도한 뒤 세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세워요. 아무나 데려다가 당신이 목사하세요, 당신이 설교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지를 여쭙고 그렇게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어지는 말씀에 너무 아름다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기고 성도들을 맡기고 교회들을 맡기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내가 끝까지 붙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 그들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키신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지키신다. 성령님이 이들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에게 그들을 맡기고 떠난 게 아니라 주님께 그들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내가 양육했던 사람,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뒤에는 결국 내가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께,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그들을 맡겨드려야 해요. 그렇게 그들을 붙드시는 분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세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모교회를 떠날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아니라,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이 친구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모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여러 지역을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안디옥은 그 루스드라 근처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처음 출발했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6절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안디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교회,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여행을 처음 떠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얹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여행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여행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끝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이 험난해 보이는 선교 여행이 돌에 맞을 뻔했고 실제로 맞았고 그렇게 쫓겨나고 죽을 뻔했던 이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 자기 힘으로 버텨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나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인내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겁니다. 지금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마지막 27,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집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아니죠, 모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교회를 함께 모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뭘 보고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이 놀라운 선교 여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가 아닌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그 일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행위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열린 문으로, 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문을, 그 은혜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되풀이하면서 오랫동안 나눕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 바울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권면이죠.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 환난이 없는 길,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해서,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 위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위에 모든 성도들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혼자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제자들을, 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워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 주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 왕국을 향해 교회가 끝까지 환난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해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믿음의 길 위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이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른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서로가 서로를 굳게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식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지나온 지금까지의 모든 길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저희에게까지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